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의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이사야 13장을 먼저 이렇게 14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사야 13장을 보면 이사야 13장은요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짧게 요약을 하면 지금 너희가 강하다곤 하나 만군의 여호와는 교만한 너희의 오만함을 끊을 것이고 여호와의 때에 너희는 애곡할 것이며 종국에는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아무리 강하다곤 하고 너희의 힘을 자랑하나 너희의 그 힘을 자랑하는 그 날이 오래지 않다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사야서 14장은 포로된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정복한 아수르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정복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기술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당시 이사야가 쓴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가 쓴 이 글은 바벨론이 아직 강성한 나라가 아니었을 때입니다. 바벨론은 아직 작은 나라였고 힘이 강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대 역시 아직 멸망하지 않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때였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예언을 미리 하셨을까요? 이사야서 13장, 14장을 통해서 바벨론이 망한다는 예언이 기록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목적은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가 훗날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회복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을 하시면서 너희가 소망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훗날 시편 137편을 보면 포로에 잡힌 유다 백성들이 이와 같은 소망을 가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포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이 이사야의 예언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포로 생활을 버티고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언약을 성취시켰습니다. 어떻게 성취시켰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은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회복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인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흑암이 가득하고 죄가 번성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마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처럼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루하루 고단한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막한 이 세계를 살더라도 이 세계 역시 바벨론과 같이 시간표가 있고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 때 당신의 일을 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 사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나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막막한 현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고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대표하는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바벨론이 받을 재앙도 피하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볼 때 교회는 무너졌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세상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죠. 더 나아가 세상과 구별됐지만 세상 가운데 있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이 썩지 않게 하며 맛을 내게 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세상을 쫓다 보니 너무 세상과 닮아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너무나도 아프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보면 세상에게 버림바가 되었고 더 나아가 세상의 조롱이 되었고 세상에게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추구하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예언을 통해서 바벨론, 즉 세상을 쫓지 말고 너희가 살리는 자라가 되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쫓고 있나요? 정말 말씀을 쫓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도 세상이 분노한 것처럼 세상 것에 나도 같이 분노를 하고 있나요? 정말 우리가 기뻐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분노하는 것에 우리는 분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쫓는다면 이 세상에게 하나님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빛은 없는 것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썩지 않게 하며 그들에게 맛을 내는 존재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의 때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회복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예언대로 회복하셨듯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할 것이며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 날을 우리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내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약속으로,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